한 번은 제가 2주 동안 산을 걸으면서 닫혀있는 마을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 부족 마을들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이제 해가 질녘에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다시 걸어갑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마을마다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마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을 찾아가는데 그 길은요, 가파른 오르막이요,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올라가는데요, 정말 허벅지가 터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을이 작아요. 야, 이런 곳에 뭐가 있겠나 싶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준비된 한 영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젊은이와 얘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들려주는데요,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그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사실 한 가지는요, 야,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까지도 향해 있구나.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가기가 싫어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데 실제로 산을 걸어보면요, 발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도요, 한참 멉니다. 진흙으로 발이 늘 더럽고요, 여기저기 또 긁혀서 상처나고 짓물나고 발의 아름다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자, 출세한 자, 더 좋은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선교적인 삶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인정받는 위치에 있고 싶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에 머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땅 따먹기를 하다가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부르면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집에 들어가듯이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요, 결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지금의 그 자리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신 임무를 끝까지 감당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못하게 하시니 너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무사히 일주일을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할 나위 없는 재난이 계속되는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끝을 고대하며 인내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고통의 시간을 감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청장년들의 실업이 해결되며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가 조속히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안교, 윤반석, 서지만 한병희, 대릭, 정기훈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단을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안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물질과 육신의 건강 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동행을 체험함으로 영혼 살리는 귀한 소명 넉넉히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송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 위에 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3달 동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는 주님의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세우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악한 사탄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교제와 헌신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풍성히 체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22절에서 27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호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9장도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그 목회자에 대한 어떤 생활 비유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나타나지는 어떤 대가 지불에 관련된 또 내용이고, 사도 바울이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분명히 바울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그렇지만 바울이 그 당시에 함께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삶을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도 이 부분들이 설명되면서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그 9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 직업을 갖고 일터 속에서도 그 모임 속에, 그 조직 속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위아래가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장은 아무래도 사장이니까 더 많이 받게 돼 있고, 또 갈수록 이제 아랫사람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직급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또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9장 8절에 11절,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중에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자기를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성경도 분명 영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서도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 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일로서도 어떤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설정하신 이 교회 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법칙 속에도 마찬가지. 이런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이 그걸 받지 않았어요. 어떤 의도 때문에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받지 않았는데, 지금 문제는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흠을 잡아버렸어요. 이제 일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교인들이 이 바울 향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사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 구출시키면서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하는 것을 모세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이 투영되도록 대신 무언가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세가 아프면 하나님이 아픈 것이 되고요, 모세가 가슴이 찢어지면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진 것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부모 마음은 아프죠.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일터 속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분명 있을지라도 그 지도자의 마음이 아파버리면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같이 아픈 것은 인지상정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향해, 교회를 향해 부정적이고 잘못된 마음이 품어지면, 그래서 지탄을 하고 욕을 하게 되면 목회자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면 그것 때문에 목회자 또 교회가 또 다른 욕을 먹게 되면 그만큼 잘못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속에 또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이런 대가 지불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함부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의당이 목회자는 욕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 이제 사택에서 이제 좀 큰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이제 우리가 가진 돈으로, 또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식구들의 돈으로 모아서 이제 집을 얻어뜨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넓은 곳에 살아도 돼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항상 이렇게 곰팡이 나고 작고, 그래서 항상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해주고 싶었지만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와 평신도가 사실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어떤 누군가는 당연히 희생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부모는 당연히 어려워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위해서 당연히 고생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겁니까? 왜 고생을 하는 겁니까? 기꺼이 우리가 목사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분들은 이걸 오해한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권리를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향해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여기면서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에서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내가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모임 속에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시면, 또 제가 여러분을 향해,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성도라고 인정이 되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나요?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권리를 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분명 목회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또 평신도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을 받게 하셨어요. 이 차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일터 속에서 그 모임 속에 어쩌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직접 공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그걸로 바로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구조를 만드셨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흘러보내게 만들어서 받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내가 이것을 당연히 받지만 이걸 내려놓고 성도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멈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결코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결코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많은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리브댐을 할 때도 그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을 때 목회자로서 교회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헌금을 했고 헌물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만약에 우리가 재정적인 오름이 있다면 저는 살에 단 한 푼도 받지 않을 마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가장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고린도에 처음에 왔었을 때 고린도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짐들,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그 교회 모임 속에 본인이 이제 리더가 되었을 때 그런 부담이 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낮추기 위해서 그걸 했던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돕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그 바울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을 얻으려고 유다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땐 미친 사람 같아요. 그 정도로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이렇게 낮아주고 맞춰주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겪었고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30분 동안 욕을 먹는 거, 들을 수 있는 모든 쌍욕을 들었던 거, 우리 교회에서도 6년 동안 있으면서 들었던 그런 욕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괜찮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주거나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엄청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요, 친목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 작은 교회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곳을 참전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명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죠. 목사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위치 속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새로운 분들이 이 연합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합니까? 단지 한 가지 이유죠. 예수 믿게 하는 것,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죠. 바울의 관심은 본인이 그런 노력을 함에도 그렇게 부당한 것을 이렇게 겪는다 하더라도 영혼 구원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오해를 당해도 괜찮다는 것, 어떻게 하든 이것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다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가 영혼을 구원을 해서 도대체 뭘 얻고자 했던 것이죠? 바로 천국의 상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11절에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특정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 또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의 상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천국의 상급이 어떤 건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것의 일부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집을 오픈을 하면서
저 큰 집을 주셨던 이유가 목장 모임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보라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겠다고 바로 이거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니까 하게 되면 천국의 상급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이걸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제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고 또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혼이 구원됐고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백시연이라는 어떻게 보면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이잖아요. 그의 엄마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목사가 축복 기도를 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는 믿음으로 물론 세상에 풍파를 겪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잘 자랄 거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죠.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걸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9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고를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자로 사는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소원인 그걸 우리를 부르셔서 그거 하게 하시는데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그걸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에게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형통한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을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했던 고백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어제 주셨던 말씀 중에 학개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각자의 소양을 살펴보아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러 들었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에 일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수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기름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도 세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른 온갖 것에서 가뭄에 들게 하였다.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바뀌고 변화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한 주 동안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영혼 구원할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10월, 11월 달 우리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말에 그리고 12월 초에 목장에서 먼저 이분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고 복음을 또 전할 거고 12월 마지막 주에 성탄절과 더불어 12월 마지막 주에 예수 형제 모임을 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배를 타고 있고요. 이제 영원한 친구들을 우리가 또 세워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교회 공동체에 목사로 주신 그 권위로 저에게 맡겨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있는 일터에서 승승장구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했던 한 영혼을 위한 그 기도 주께서 들으셔서 그 영혼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어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한 영혼을 위해 최선으로 기도하고 최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